아이성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인데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외아이성에서의 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지 패배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간의 범죄였었죠.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할 때 그때 아간의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자족함, 그 정찰대를 보냈는데 정말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보내도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자족했어요. 3천만 원 올라가서 패배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그 원인을 찾아서 진행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은 나골 골짜기에서 몰살을 당했고요.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쭉 보면 그것도 뭐 신약에 와서 교회의 역사만 쭉 보더라도 늘 성공의 역사만 있고 오히려 실패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됩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에 부딪히게 하고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공만 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공을 아무리 시켜봐도 읽어봐도 그런 거죠. 늘 우리의 삶은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수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늘 장애물을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만약에 해석에서 성공만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늘 그냥 자존감이 충만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그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치면은 무조건 다 붙고 그 어디 지원을 하면은 떨어지는 적이 한 번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적은 없어요. 예전에 이제 좀 군대를 안 가보려고 대학생 때 꼼수를 좀 썼어요. 코이카라는 단체가 있어요. 코이카 해외 봉사단체인데 코이카에 지원을 하면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군 면제가 됩니다. 지원했어요. 1차 서류는 됐거든요. 2차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쪽팔리지. 그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였는데 명분은 좋았죠. 제가 가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미리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코이카에 지원을 했었죠. 실제 마음은 군대를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이카에 지원했었죠. 근데 아니야, 경쟁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계속 인생에서 성공만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정말 확실합니다.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은 되게 좋은 학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정말로 늘 좀 성공한 인생만 살았던 그런 학생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교양 과목이 하버드 대학 전 들었어요. 그 교양 과목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꼭 하게 합니다. 실패의 사례를 만들게 한대요.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만은 아니다. 그런 걸 깨닫기 위해서 그런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것 같아요.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교만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 대한학교에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있고 안전하게 실패를 해보자 라는 것이 우리의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뭔가를 도전하는 것은 아름답고 건장할 만한 일이고 정말 추천할 만한 일인데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실패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상처받지 않고 너무 또 자기 안으로 쳐져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실패를 경험해봐야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주제 파악이 되고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더 자신의 내면에 좀 더 단단해서 그런 것이 그런 측면에서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 실패는 좋은 교훈이었을 것 같아요. 호소로 자주 가지 않을 기회였었고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기회였었고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였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그 초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그들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을 만한 큰 일이었다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 실패한 순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물론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법으로 살짝 나와 있었지만 근데 나중에 자신들이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단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졌기 때문에 약속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정신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못의 원인을 해결했습니다. 아간의 가족들이 다 직면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을 멈추고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죠. 8장의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당하고 들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아이 성으로 올라갈 때 이런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않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움직였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를 했고 그런데 그들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어디에서 많이 봤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겠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아이 주변에 복병을 두었고 처음과 같이 아이 성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후퇴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안 읽었던 부분에 그런 내용입니다. 읽었던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 성 쪽에다가 군사를 매복을 시키고 또 그런저런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안 읽은 부분에 읽어보시면 그런 게 아이 성 뒤에 숨겨두었던 공격 그리고 처음 아이성을 공격을 하던 것처럼 소수의 인원이 아이성 공격하는 척 했을 때 아마도 아이성에 있던 그런 군사들은 다시금 그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승리의 그런 감정에 치여서 처음에 공격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에게 좀 공격을 하는 척 하다가 후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후퇴를 한 거죠. 이번에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후퇴를 했습니다. 그걸 아이성의 군사들이 보고 있다가 추격을 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안에 있는 아이성과 베델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따라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작전이었죠. 작전이었고 그들이 나와 있는 그 빈성은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쫓아왔던 아이성의 군사들은 한참 나왔을 때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나왔던 아이성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주변에 매복해 있는 군사들이 이미 포위하고 이미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아이성의 군사들은 진멸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또 아이 성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작은 성이라고 얕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군사들이 올라왔어요? 3,000명이 올라왔죠. 근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몇 명이 올라왔어요? 3만 명이 올라왔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준비되고 그런 상태로 자주 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는 대승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겼고 아이성은 철저하게 점령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을 했으며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면서 그런데 여기까지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승리 뒤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던 30절에서 35절까지가 사실은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에발산이라는 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위한 제단,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제사법들이 쭉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사법이 번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화목제. 번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래서 돌이키는 그런 의미가 레위기에서 이거 보셨지만 번제를 드릴 때는 재물을 잡고 각을 뜨고 온전히 태워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죄는 상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을 짓게 되고 근데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다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우리의 죄를 어디다 전가시키는 거죠? 재물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죠. 누가 안수를 합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해요. 만약에 소다 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 소에게 전가를 합니다. 근데 그 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온전히 불태워요. 죄가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고 드렸던 제사가 번제였었어요. 자기들이 지었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에서.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면 그 번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라면 화목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거를 서로 간의 용서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근간이 되는 제사법이 두 제사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한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이 제사법을 실천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돌로 새겼습니다.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이 부분이 8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 성에서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이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해요. 이 승리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사랑받기 온전하신 분이시고 다시금 나타내고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죠. 그들은 자신을 믿었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는 성공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고 어떤 순간에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사람사회학교 굉장히 바쁜 주가 있어요. 어제 마무리를 하고 방학을 했는데 방학식을 했는데 동네 분들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축제처럼 공연을 하고 오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학부모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계속 해왔는데 지난 한 주에 특별히 많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후에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그 인턴십이라는 걸 다녀온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로 다니는 친구들로 치면 고3 학생, 여자친구 둘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1학기에 3개월 동안 인턴십이라는 걸 갔다 왔어요. 인턴십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잠시 머물고 있는 학교를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회사나 단체에 가서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인턴십. 그래서 돈을 받지는 않아요.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스스로 가고 싶은 그런 것도 찾게 하고 가서 배우게 하고 꿈꾸게 하는 것이 인턴십. 그 친구들이 이제 10월 초에 왔어요.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잘 정리를 하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쭉 두 명의 학생이 학생 한 명당 1시간 정도 발표를 했거든요. 뭐해요? 그래서 발표를 1시간 PPT를 만들어가지고 들어보면요 거의 거짓말 조금 못해서 대학원생 발표하는 수준으로 발표합니다. 정말 정리를 얼마나 잘해서 한 명이 1시간씩 2시간 가까이 이제 자기들이 준비했던 것부터 경험했던 것 그리고 정리해서 자기의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까지 1시간 재밌어요. 나중에 혹시나 또 하게 되면 초청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쭉 듣다가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상처받고 실패했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기들이 원래 가고 싶었던 회사나 단체들에 가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곳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이런 곳에 가고 싶었는데 또 안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자소서를 쓰고 넣었는데 안 되는데 자소서를 또 쓰고 넣었는데 안 되는데 갈 데가 없는 인턴십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어떻게 들어가게 된 그런 회사와 단체에서 또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생활하다가 정말 3개월이라 짧지만 어쩌면 간접적으로 직장의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가서 경험을 해와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같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게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한 친구는 하나눈이라는 대북 단체인데 대북 사업을 하는 단체예요.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 친구가 원래 꿈꾸던 일이 그런 일이었거든요. 3개월 있다가 왔는데 만약에 내년에 그 단체에서 입사하라고 연락이 오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못 갈 것 같아. 자기 꿈꾸고 있었던 일이었어.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그 친구는 건축사가 되고 싶었어요. 건축 사무실에 갔어요. 3개월 있다가 왔어요. 똑같은 질문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현실인 거다.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을 가지고 실제로 부딪히면 그 이상이 자기가 꿈꾸던 그 이상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갭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곳이었고 적지 않고 제 배울 때
혼쭐을 나기도 하고요. 인턴이었지만 작은 실수가 그 회사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하고 깨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또 배운 것도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혼자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경험해 나갔더라고요. 그 두 친구가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제주에서부터 가평을 오게 된 그런 친구들이죠.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런 고백을 해요. 제주도에서부터 몇 개의 학교가 깨지는 그런 상황을 겪고 가평까지 오게 된 정말 귀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가평에 오게 된 그런 일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 부모들도 초청이 돼서 왔는데 부모들도 하나같이 하는 일이에요. 다 그런 고백들. 그 전에 학교에서 경험해보고 받지 못했던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소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들이 들었습니다. 뿌듯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대결하게 되고. 근데 정말로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 두 친구들이 잊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공통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이끌어가시고 자기들의 그 목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있어요. 참 누구나 꿈꿀 수 있고 이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꿈과 이상이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잊지 않고 참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의 순간에도 어떨 때는 그 성공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듣고 있는데도 나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 순수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은 철저하게 세상과 등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연하면서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실패를 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성공했을 때는 반드시 겸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응당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찬양가 찬양 70mm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의 고백과 같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제단에서 우리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겠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들은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호수아서 8장 34절에 보니까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좋은 이야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다. 축복된 말씀,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모세가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보면 동행하는 걸음인들로부터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단을 쌓고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그리스도함과 에발산 앞에 모여서 들은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연단시키고 말씀을 묵상하며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8장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냥 점수로 매기잖아요. 10점 만점 10점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순종이 그들의 순종이 우리의 기도와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맞이하며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늘 낮은 겸손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항상 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주소를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우리가 붙여주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